교의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의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태한 대종사님의 교리 전반을 소개해 놓은 대목인데요. 아무리 들어도 내용이 좀 새롭고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제 원불교 교도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신자분들이나 또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새로운 신앙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구나, 참고할 만하다, 내 삶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해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집을 짓다가 터파기를 하다가 청동기나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게 국보가 되거나 감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비싼 값에 또 팔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희소하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렇게 귀하고 희소하고 또 감정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만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현대인들이 빗살무늬 토기를 음식을 담는 데 쓴다거나 청동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기를 그동안 썼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이 디지털 방식의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물건의 효용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물건들이 발명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유 자체가 좀 무리인지 모르지만 종교 역시도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인류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하기 힘든 여러 가지 토테미즘이나 이런 거 배웠듯이 다양한 형태의 종교 행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서까지도 계속 발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형태가 발전한다고 하는 건 한쪽에서 다른 그동안의 기존의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이 소멸된다는 것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을 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개교 표어인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아주 깊은 그런 변혁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역시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지금 펴고 계시고, 우리 교의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종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숭배와 이론상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에 뜻이 있을 뿐이나,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에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이제 저번 시간에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이 원불교는 이렇게 이론상 한 둥그런 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 차이가 뭐냐? 지금 이 물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모셨기 때문에 인격적 추모 또는 존숭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이렇게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제 신앙하는데 훨씬 편한 신앙적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처처불상, 이제 곳곳이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사사불공, 일마다 불공. 이제 이 대목을 원불교 그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지금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 뭔가를 바라는 것 가지고는 실제로 신앙의 목적을 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뭐 부처님을 믿는다, 뭐 원불교를 믿는다, 이걸 떠나서 우리 삶을 그냥 비근하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좀 고통스럽거나 또는 내 삶이 불행하거나 그럴 때 가족 간에 불화한다거나 또는 직장에서도 어떤 뭐 인간관계가 꼬인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깊은 갈등이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뭔가 잘못을 해서 갈등을 유발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그 아픔으로 다가오거나 불편함이나 불행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경계가 닥쳤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앙을 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쌀도 가져가고 꽃도 가져가고 향도 가져가고 이렇게 불공을 하면서 불상 앞에다가 또는 이론상 앞에다가 놓고 100일 기도를 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내 가족이, 내 와이프가 또는 내 남편이 속을 썩인다. 100일 동안 아주 지극하게 그 불공을 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의 효험이 어떻게 작동을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기도를 해서 그런가? 이렇게 좀 예. 근데 아무튼 예, 근데 그 과정 자체는 지금 명확하지 않죠.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주셨나? 그럼 지금 뭐 이 3000년,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아니라고 하기도 좀 마음에 걸리시죠? 여기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 뭐 부득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 얘기를 하는데
이론상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이 동그라미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기서 100일 기도를 하면 이 인간관계가 풀리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게 풀리냐.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기가 설득하기 좀 힘들죠. 납득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신앙을 하면 그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런 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도 낯섭니다. 왜 그러니까 뭔가 좀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종교에서 뭐 그런 걸 따지냐. 그냥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가 또는 절대자가 우리가 간절하게 희구하고 간절히 원하면 그걸 들어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과관계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뉴스를 보니까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뭐 나오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또 나오던데 석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석유에서 보통 이제 가솔린을 쓰죠. 자동차에 연료를 석유를 쓰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전기 배터리로 가고 있죠. 물론 전기를 누군가 어떻게 생산해야 되냐 하면 또 석유를 떼서 전기를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연기관이 종식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 그래요? 왜 종식시키려고 그래요?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죠. 이 전기차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석유 시대를 잘못 우리가 살아가면 앞으로 인류 전체 생태계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청정 에너지를 할 것이냐는 그냥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을 청정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니까 법당에 모여서 다 함께 365일 동안 기도를 한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청정해집니까? 바다 쓰레기가 줄어서 바다가 청정해지고 뭐 북극의 얼음이 녹기를 그만두고 그럼 도대체 기도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뉴스 볼 때마다 생각했지만 정말 정심재개하고 기도비 내면서 정말 100일, 200일 기도를 했을 때 어때요? 정말 내면화가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내면화가 되면 내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겠죠. 그럼 말할 때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뽑을 때도 뭐예요? 뭔가 이 환경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고 정당도 그런 쪽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가 이 환경을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뭉텅 생략하고 뭐예요? 기도하면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잘못하면 그 인과관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미신적인 신비로움은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내면화되어 있고 이미 머리에 각인되어 있고 이미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다 우리들이. 그러면 뭐예요? 이 기도를 이렇게 100일이나 365일 동안 법당에 모여서 해야 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더 잘 되기 위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려면 좀 너무 냉정하고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당에 그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걸 보면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속을 썩이는데 옆집 아이한테 불공을 그 친구한테 해도 될 수도 있죠. 아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럼 맞지 않죠. 그 운물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건 숭늉이 아니라 냉수죠. 사실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힘들거든요. 대종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법당에 와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하려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이미 공감하고 이런 목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뭐예요? 승부를 봐야 될 때는 법당 안이 아니라 우주 만유 필요한 곳에다 하란 얘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하지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는 그냥 흥청망청 석유를 써대고 흥청망청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불합리하게 살면서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기도는 거짓된 기도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뭔가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때도 또 100일 기도, 3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빈부격차를 없애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교육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면 또 그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능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상식적이고 진리에 맞고 사실적이고 인과이치에 맞는 거죠. 왜? 이 우주 만유는 다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고 고락을 좌우하는 그 실질적인 능력이 사실적 권능이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정말 우리 그 얄팍한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상대해서 정말 그 어떤 영험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면도 있죠. 진리불공이 앞으로는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 우주 만유를 대할 때 이렇게 뭐랄까요, 경건한 태도로 가지지 않는다거나 나한테 그 직접적인 뭔가 이득을 주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깔본다거나 가볍게 본다거나 이런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뭔가 위대한 어떤 존재가, 절대적 존재가 우리들의 그 죄복이나 고락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수천 년 동안의 그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죠.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되게 믿는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산이 옮겨갑니까? 옮겨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도님들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근데 저희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100년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인류 역사에 우리보다 훨씬 신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깊은, 목숨도 내놓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다른 기도,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옮겨달라고 하면 그 어떤 절대적 존재가 이걸 옮겨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제가 신앙심도 없고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으면 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그럼 이게 굉장히 천박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 신앙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인과의 이치에 바탕에서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있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한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거기서 사장님이 저러다가 초전풍경무 죽겠네. 중장비를 데려다가 이 산을 좀 옮겨줘야 되겠네.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신비롭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산이 옮긴다? 그거야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아닙니다. 에? 헛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들 인간 마음대로 생각한 신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이 우주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신앙하는 신앙의 이름은 다 다르고 그러지만, 종교의 이름은 다르고 그러지만, 그 이 우주 자연을 섭리하는 그 이치가 같잖아요. 불교적으로는 인과의 이치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섭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 섭리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바위 하나도 이렇게 존엄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 되지도 않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샜는데 원만한 인격 얘기를 하다 지금 옆으로 샜는데요.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고 우리 회사의 직장 분위기를 좌우하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상생의 사회로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회로 만드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들한테 많은 것들이 달린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그 구성원 각자의 인격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밤만 되면 12시만 되면 술 먹고 땡깡을 피우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산다. 그 사람을 어떻게 조용하게 시켜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죠. 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또 떠들어. 또 술 먹어. 또 세간살이 부셔. 야, 극단적인 얘기지만 옆집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뭐야? 옆집이 조용해지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거 말고 그 집을 어떻게 하면 그 가장이 술 먹고 세간 따로 부수고 시끄럽게 하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기도해 또? 기도할까요? 100일 동안? 아니잖아요. 막상 저로서는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하나만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냥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1번으로 바뀌어야 될 거는 그분의 인격이 바뀌면 돼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러면 내가 정말 인격이 뭐랄까요? 훌륭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하고 한다면 가족 빼고 정말 점잖게 만나서 깊은 얘기도 들어주고 무슨 고민인지도 하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격적 변화를 그 마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말할 것이 없고 제가 훌륭한 교화자죠. 근데 이런 거는 종교적 영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족이 되고 우리 회사가 행복한 가족이 된다고 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신앙의 대상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인격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뭐예요? 서로 교도님들은 교도님들의 인격을 신앙하면서 인격을 수행해서 아주 원만한 훌륭한 인격으로 바꿔나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타력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뒤로 미룬 채 뭔가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절대자한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뭔가 이 앞쪽에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죄복을 빌 때 나는 주로 누구에게 비나요? 지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일단 사은님 이렇게 부르죠. 사은님, 예, 네, 예. 그게 항상 세팅으로 돼 있고. 그렇죠.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법신불 사은님, 사은님. 그러니까 법신불 이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입법적인 부처님 진리라면 사은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은은 우주만유, 허공법계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이 모든 존재인 거예요. 과거의 종교가 이 앞에 것들 부처님, 하느님, 법신불 이쪽이 치우쳤다면 대종사님은 세트로 부연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죄복은 직접적으로 누가 좌우하냐? 이쪽에서 좌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가족. 아까 그 시끄러운 밤마다 술 먹고 난동을 피는
옆집 아저씨도 뭐예요? 사은님의 일부잖아요. 불이 나면 누가 와서 꺼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꺼줘요? 하느님이 꺼줘요? 소태한 대종사님이 꺼줘요? 소방서 아저씨들이 꺼주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소방서 아저씨한테 전화하는 일이고, 소방서 그 아저씨들이 그 뭔가 처우가 충분하게 그분들이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른 걱정 없이 처우가 좋은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런 게 합리적인 거죠. 제가 병에 걸렸어요. 기도를 해요? 100일 동안? 병원에 가야지. 예,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의학의 그 은혜대로 의학적 지혜에 바탕해서 처방을 해주시면 그것대로 따르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문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듣는 분들이 뭔가 저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종교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경하게 듣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과거의 관념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식, 일반적인 그 사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종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13장 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불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해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대종사님이 불상 모시는 거를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상을 모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그 해왔던 것에 대한 인정도 하시는데, 잘못 오해를 하면 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빚어놓은 불상에서 뭔가 신비로운 위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우리들의 죄복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을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내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고 공감하기 힘들다면 그냥 부처님 형상을 모신 곳에 가서도 그냥 신앙을 해라 하는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원불교에 와서 법당에 부처님 형상이 안 계시고 법신불 이론상이 모셔졌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허전하다.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좀 뭔가 소통도 더 잘 될 것 같은 부처님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대종사님의 본인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오해나 또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 우려가 있으니 그냥 진리 그 자체를 믿고 이 위력이 그 불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만유 전체가 그 사실적 권능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론상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고, 제가 저번에 뭐 다나 스님이 그 목불을 그 장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목불을 부셔서 몸을 녹이는데 사용하고 했던 그런 일화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부분을 이제 그냥 없애는 것일지 모르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부처님이 보인다든가, 또는 원불교인들은 뭐 대종사님이 나오셨다거나, 안 나오신 것보단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잠은 꿈도 없이 자는 게 섭리에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도님 어저께 6시간 주무셨는데 5시간 동안 대종사님이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석 달 열흘 동안 그랬다. 잠을 설쳤다. 꿈꾸느라고. 이게 은혜로울까요? 꿈속에서 대종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생시로 돌아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시면서 그 생각 안 나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왜 나타났을까? 왜 오셨어? 그때부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네.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은혜로울 것이 없다.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그렇게 정말로 쓸모 있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냐. 신비로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정말 인류의 진급에 도움이 되느냐.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상 앞에서 수천 년 동안 불공을 들여봤습니다. 거기서 정말 어떤 것을 얻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듣기 불편하지만 대종사님이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수천 년 동안의 종교적 관행을 거스르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각성이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 정말 위력이 있나? 덧붙여서 존엄하신 불상을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다라고까지 걱정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에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신앙하를 하는데 3가지 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하근기는 무슨 형상이 있어야 믿고, 그 다음에 조금 지각이 난 사람은 우상을 배척하고 어떤 명상에 의지한다. 이름. 그 다음에는 명상도 떠난 진리 당체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형상이 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막 이렇게 보채고 그러면은 인형 같은 거를 갖고 달랜다든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종교 신앙 형태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그거 갖고 안 되면 뭐예요? 너 자꾸 그렇게 울면 남산의 호랑이가 물어간다? 남산의 호랑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진 않지만 남산의 호랑이가 무섭다는 건 아이가 알거든요. 근데 저도 그 얘기 엄청 들었는데 아직까지 남산의 호랑이는 저한테 온 적이 없어요. 남산의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물어간 어린이도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남산의 호랑이가 울고불고 하는 어린이들을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대학생이나 됐는데 울고불고 속 쏘이고 그런다고 너 그렇게 하면 남산에 호랑이가 와서 너 어흥하고 물어간다? 대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 아니죠. 요즘 엄마들은 왜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질 않습니까? 장독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독대가 없어.
뭐 초도 살 기회도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럼 장독대 제가 하나 사드릴게. 좀 해보시죠. 좀 자식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그 복을 달라고 죄를 사하게 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비합리적인 일을 했는지 한번 종교사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정말 종교가 없었으면 그 수많은 희생이 차라리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잘못된 희생 제의와 쓸데없는 짓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악으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고 했던 게 아이고 그거 뭐 생략해야죠.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법신불 이론상이나 이런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오늘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같다. 줄 수 없는 것을 기도해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잘못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어떤 사실적 권능은 사하님이 주시는 겁니다. 냉수를 주시는 거는 뭐예요? 부처님이나 이론상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 냉수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신앙처에서 기도할 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다. 굉장히 간접적인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부연을 하기로 하고요. 13장 이어서 14장 간단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경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인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로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북이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함으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이론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안심인명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 천명을 잘 알아서 이제 그 진리에 맡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인연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어서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서 이제 복을 쌓는다. 복을 작한다,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대종사님은 부득이하게 이제 그 등상불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론상을 새로 모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좀 쉽고 빠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등상불을 모시고 신앙하는 것보다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신앙하는 것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직접적인 그 죄복을 주는 그 근본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게 됐을 때 법신불 이론상을 매개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고 사실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법문은 첫 번째는 인류가 지금 장년기에 접어들어서 지견이 발달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인류의 그 평균적인 지혜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그 신앙에서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고락경계를 당하면서 죄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아프다. 또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 또는 주변 사람하고 불화한다. 갈등을 빚는다. 이런 아주 사실적이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천만경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더 그 죄복에 대한 근본처를 찾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근본체의 의무가 드러나면 다섯 번째 잘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해서 숭배하면 그 다음에 이 법문의 결론이죠. 누구나 안심인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좀 그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오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앙처를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누구나 안심인명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도님들께서 어떤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약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그냥 기한 없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도를 안 한 것보다는 좀 편하겠지만 사실 깊은 마음으로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절대적인 이 신앙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도 계속 알 수 없는 기도를 계속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있죠. 내가 그냥 움직여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쉬운 일들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맞게 내용을 다듬고 그 일이 될 만한 그 기간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류의 평화나 또는 우리 사회에 뭔가 좀 더 큰 그 발전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거는 그냥 기도 자체로서 필요하죠. 예. 그리고 내가 뭔가 인격적 고양, 인격적 어떤 진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시간 노력하고 싶다 그럴 때 뭐예요? 기도를 함께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 나를 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리님과 대화하면서 쉽게 지칠 수 있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뭐 10년이면 2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비로운 마음으로 기복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겠죠. 예.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때는 뭐 교무님이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불만은 왜 그렇게 다 아는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해놓고 실천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좀 합리적으로 인과이치에 맞게 해야 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도님 알게 모르게 미운 마음이 빙산과 같이 있어요. 섭섭한 일을 해가지고. 근데 하루 지나도 이 마음이 안 풀리고 이틀이 지나도 안 풀리고 뭐 석 달 열흘이 돼도 안 풀려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밉게 생겼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거야말로 진리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부터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거죠.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제 법회 시간에 신고문을 써서 읽으면 예, 몇몇 교도님들이 예. 이 기도문에는 왜 숙제가 있냐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냥 기도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예. 널 뭘 그렇게 한다고 하냐. 예,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그 말씀을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자. 예, 그러니까 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교존에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스승님들 가르침이나 또 이런저런 그 교리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대개 우리 기도는 그 감사 또는 참회 그리고 다짐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는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다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참회 기본적으로 이 법신부 사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이렇게 자꾸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이렇게 얘기하냐 듣는 청중이 가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게 맞아요. 왜냐? 여태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무형한 진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깊이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달린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사은님이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말로만 해달라고 하면서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리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과연 진리께서 그 사람 앞에 오아시스 샘솟는 샘물을 줄 것이냐. 그건 맞지 않죠. 힘들어도 그 땅을 파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냥 비근한 예를 드는 건데 이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기도는 그게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나 혼자 하든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니 우리들이 이 일을 그렇게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 지성이면 감천으로 우리가 그냥 진인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간절하게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결과도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 우리 힘 너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신불 사하님의 위력으로 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 자력과 타력이 아우르는 뭐 그렇게 타력만 하려면 원불교적인 기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을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는 것들은 오히려 원불교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